창세기 백문백답.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된 사람.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 전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보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감탄사거든요. 하나님의 탄식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사건이 일어날지 이미 알고 계셨죠.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작정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탄사는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심과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라, 헨, 감탄사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자, 뱀은요,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고 창세기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드디어 이제 사람은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게 됐죠. 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뱀의 말은 진실이었는가? 진짜 하나님처럼 된 건가? 라는 거죠. 자, 뱀은 선악과를 따서 하와에게 준 것도 아니고요, 먹으라고 말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자가 마음이 동해서 스스로 따먹게 된 거죠. 뱀은 바로 그런 수법을 쓴 거죠. 뱀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고 한 말은 하와로 하여금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내용에 주목하게 하고 부차적으로 선악도 알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유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의순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단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여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았죠. 자, 뱀은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했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거짓말을 하셨다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것으로 속였을 뿐만 아니라 마치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신 것처럼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유발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적대감을 종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뱀의 말은 진실처럼 들리게 하는 교묘한 거짓말이었죠. 앞서 우리가 174강에서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의 의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스스로 하나님인 양 선과 악을 판단하고 규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 그렇게 된 사람이 지금 어떤 면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성경이 보여주는 사람의 역사는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들과 이를 저지하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의 활동으로 대별해서 지속되어 왔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본인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가인의 제사, 살인, 노아홍수,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고 자초하였습니다. 출애굽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악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바람에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했고요. 이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도 다시 한번 모세가 신신당부하고 다짐을 했지만 사사시대에도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악을 판단하고 행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신을 스스로 부인하고 자기 스스로를 최초의 생명이
수십억 년에 걸쳐 다양하게 가지를 뻗으며 진화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생겨난 생물의 한 종일 뿐이라 하고 자처하는, 비하하는 이런 진화론으로 전 세계가 똘똘 뭉쳐 있습니다. 전 세계 학교에서 이 진화론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인류의 교훈을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인간의, 사람의 이 정체성을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자, 진화론이라는 가설은요, 이 학문의 탈을 쓰고 학교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성도들이 다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유신진화론으로 침투를 해서 성경을 올바르게 믿지 못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된 사람의 모습인 거죠. 진화설,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은 모든 생물들은 공동조상에서 유래되었지만 생물의 계보가 세대에 따라 변하면서 계속 분지하기 때문에 생물계에 다양성이 생긴다는 생물학 이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창세기가 틀렸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제 진화되었다고 하니까 모든 생물은 공동조상에 유래했대요. 돼지도 우리 친척이고, 소도 우리 친척이고, 개도 우리 친척인 거예요. 왜? 조상이 같으니까. 그러면서 또 이 친척을 잡아먹습니까? 삼겹살 먹고요. 이거 소고기 먹고. 참 아이러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그런 교육을 받고, 그렇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추어서 판단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선악을 분간하는 일에 마치 하나님인 양 인간 스스로가 어떤 것이 선하다, 어떤 것이 악하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한 결과물인 거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되는지는요, 사람을 존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사용법은 그걸 만든 삼성전자가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사용법, 매뉴얼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르게 행복하게 잘 사는 법은 도대체 누가 알고 있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거죠.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 이 율법을 주신 것은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과 규례, 곧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올바르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매뉴얼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불편하게 얽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맛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슬픔과 고통을 느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일이 왜 우리 입맛에 맛있습니까? 고기, 생선이 왜 맛있죠? 물론 그것이 어떤 성분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맛을 아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 아닙니까? 개가 막 사과가 맛있다고 막 과일 먹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런 미각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맛있게 먹고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경험적으로도요, 인생의 말년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곡기를 끊으시면 소천하실 때가 됐다, 이렇게 직감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러셨습니다. 맛있게 드셨던 기억이 있어서 이게 그걸 해드리면 막상 한 술도 채 드시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좀 드시죠? 그러면 야야, 도저히 맛이 없어서 목구멍에서 딱 걸려서 안 넘어간다, 이렇게 못 드시더라고요. 마지막에 입맛이 없는 거예요. 안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맛을 느끼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에게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미각을 주셨기 때문이죠. 물리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죠. 마음이 병이 들고 우울증에 걸리면 그 무엇도 즐겁지 않고 근심 걱정으로 불행해집니다. 뭐 맛있는 거나 좋은 일이나 이런 거 없어요. 우리 마음이 그걸 느낄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즐겁고 감사하고 보람을 느끼는 감정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죠. 입맛도 또 마음의 평안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죠. 음식이나 상황이 사람의 입맛이나 감정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입맛과 감정이 있어야 음식이나 상황이 의미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생각을 임의로 더하거나 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금지된 생명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